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이 146편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랄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히브리어이죠. 할렐루야, 야흐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 마지막 할렐루야로 이제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무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호흡,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게 내 영혼아라고 얘기할 때 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나 자신의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우리 영혼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는 우리 신앙 경건에 필요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한 문답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목적,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 2절.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을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 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나의 평생에라고 하는 말과 나의 생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여기 생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 이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호흡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며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또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나의 평생, 이 평생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의 날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 모든 시간과 날들, 이 삶 속에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할렐루야, 또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다 할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랄. 그런데 여기 2장 마지막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연주한다, 노래한다, 기쁨으로 춤을 추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대전제에 그 찬양하는 이제 방식이라 그럴까, 방법이라 할까, 모습이라 할까, 이것들이 이제 다 다를 수 있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춤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3절, 4절은 보통 제사장, 성직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단어, 언어를 이제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가리켜서 제사장적 권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3절, 4절을.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권세가들을 가리킵니다. 권세. 이 땅에 힘이 있는 사람들.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세상 방백이나 귀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영구한 힘도 아니고 근본적인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도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권세가나 귀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느냐? 그 사람들의 역시 그들의 호흡도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제사장적 축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 블레싱을 받는 이 길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하다는 거예요. 자,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 위에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지금 이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말이 이게 대꾸가 되죠. 서로 대칭이 되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이 있다. 이게 아쉐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얻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제도 이제 맥주감사절 제가 말씀드리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감탄사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블레싱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외부적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진짜 믿음이죠. 아니 그렇게 요동칠 거면 그걸 믿음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팽개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병들으면 믿음이 쪼그라들고 코로나 시대면 믿음이 없어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변함없는 게 믿음이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참 행복합니다. 외부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을 잘 버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는 이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힘든 상태에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든 상관이 없이 주님에 대한 이 목마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랑함이 여러분을 참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이 가사 일을 하며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참 이 행복감, 이 만족감, 이 기쁨을 내가 참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를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이 진실하시다 하는 이 말은 에메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을 때 바로 이 에메트, 주님의 이 진실함, 주님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자, 이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이제 7절, 8절에 9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9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절에 3개씩 해서 이제 9가지 하나님이 진실하게 그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신다. 억눌린 자,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 또 억울한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 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재판을 불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재판장은 절대 돈으로 백으로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만이 기준이 돼서 심판하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재판장이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들을 판단하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행위이시고, 그 두 번째는 줄인 자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줄인 자를 먹이신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할 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뭘 상징합니까?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런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학습하고 배우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우리 육신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시는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우리의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제 표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표현할 때 이 이사야 61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렇게 풀어 자유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역 가운데 여기 지금 말씀합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갇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자유로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된 것이에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7절에는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자, 맹인의 눈을 여신다. 이것은 물론 육신의 눈을 여시기도 하지만 영혼의 눈이 떠야 돼요. 영혼의 눈이 떠야지 하나님의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도모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한 분별력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는 이제 힘없는 자, 억압을 당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이 의인을 사랑한다는 이 대꾸가 이제 9절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굽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적 계층 가운데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자, 이 10절에서 오늘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보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눕니다. 자, 여기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영원히 대대로. 마치 아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떻게 보면 의미는 같지만 조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죠. 좀 디테일한 면에서. 마찬가지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대대로라는 말은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면 이제 의미가 같은데 좀 달라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날들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날들이 이제 그 원문의 그 단어를 풀어자고 얘기하면 모든 날들, 모든 날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잖아요. 뭐 70, 80, 90 그 시간들 연수가 이 날들이 모여진 거죠. 날들. 우리의 모든 날들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멈춰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지속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주어진 인생을 살고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륜과 역사는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행사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십니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47편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보좌에 앉았다는 그 의미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지금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표현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거에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창조하셨을 뿐이지 더 이상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실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그런 시계공과 같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손대지 않죠. 이걸 사람들한테 이제 팔면 사람들이 그것을 차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한번 하셨고 끝!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그런 학설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손을 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전히 행사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에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제자들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은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면 이게 좀 광범위하고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운영이,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시요 왕이신 분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사사로운 정욕과 우리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에메트, 진실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부흥입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참 행복합니다. 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기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픔도 상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나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제 떠나셨으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요동하지도 초조하며 걱정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의 역사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떤 것에도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진짜 자녀들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좌우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그 부흥의 삶을 살고 또 교회가 부흥의 그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